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 갈증의 어떤 요인들은 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영적인 갈급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늘 부족함, 갈급함, 그런 어떤 허전함, 공허함, 그런 것들이 거듭되면 될수록에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삶은 늘 목마른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목마름, 우리의 그 허전함,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갈급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평안함을 누리고 모든 것에 우리가 또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구원에 대해서 완성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입니다. 사실상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이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가정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현재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현재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근본 문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한 삶이 되고 그 불행한 삶 속에서 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우리를 속이고 죄책감 갖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계속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다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보이는 것들은 사실상 히브리서도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해결하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현재 나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속에 또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내 삶의 현재 삶 속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요, 갱신이라는 거예요. 갱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 내 과거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거 속에서 내가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와 그런 삶의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체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이 어떻게 살아온 그런 체질을 하는 것, 그런 삶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이 과거의 그런 체질과 그런 습성과 우리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갱신의 기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갱신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갱신할 것이었어. 그러면 그 속에 문제가 왔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또 축복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이라는 거 하나도 없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그런 모든 것들이요 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갱신되어질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자꾸 갱신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미래는 뭐가 되냐? 보장이 되는 겁니다. 보장. 인생의 미래는 보장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의 모든 걸 다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보장해 놓으신 걸, 이것을 응답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환경과 문제 속에서 자꾸 우리를 갱신하게 하시고 자꾸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자꾸 이 보장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것이요, 그냥 어떤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러한 삶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모든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다 믿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믿음으로. 그냥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11장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얘기가 상대방의 말을 믿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상대방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서 내가 인도받는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환상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언약을 믿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어떤 형편을 알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고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참된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기도를 괜히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내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내가 흔들리게 되면요. 계속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사랑 가운데 계속 어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거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모든 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패잔병 같고 승리자인 것 같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인 것 같은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 힘. 왜냐?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말씀을 주신 거냐. 왜 언약을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야. 그걸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이미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400년 후에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야. 들어오겠다라고. 400년 후에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횟수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400년이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명의 전당꾼을 가나안 땅에 정당군을 보냈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10사람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도 얼마나 큰지 장정 둘이서 어깨에 메고서나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열매가 이 풍성한 그런 어떤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
다 들어갑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NO 얘기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그 가나안 사람 아낙 자손이에요. 키가 장대하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봤자 세상 말로다가 개죽음만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행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그냥 애굽 땅에 놔뒀으면은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음식 먹고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왜 개고생하고 이렇게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르게 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그들이 얘기한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붙잡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이미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이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이미 다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갑시다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분을 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요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 승리를 우리가 붙잡고 갈 때 이미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가지고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그들이요 놓지 않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걸 절대 놓지 않았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와 그런 어떤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승리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도 환경들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바로 그러한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 왜냐?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 봐야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거든요. 아무리 잘나봐야 우리는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 1시간 이후의 어떤 일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어떻게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 한치 앞을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서 오는 힘.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삶에 분별되어지는 그 힘,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이라는 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떤 일 속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감사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누려지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늘에 참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참된 힘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힘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힘 그리고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힘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결벽되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것에 새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모든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갱신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누려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이 구원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